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항상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만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1년 내내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부활의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가장 차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이 진리가 바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바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 준 말씀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에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는 죄에서 승리, 사망 권세에서 승리, 바로 이 부활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면해 주죠. 바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무슨 권면합니까? 세 가지로 권면해요. 첫째는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그래서 결실해라. 결실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뿌리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 기초를 다지듯이 견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이 믿음이 흔들해서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한번 뿌리를 받고 세워졌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마라. 왜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한,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흔들흔들 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라.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해요. 결실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빌딩이고 높은 고층 건물을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죠. 그런데 기초가 탄탄하면 아무리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이 높이 높이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실해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결실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세 번째 권면이 뭐죠?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리고 더욱 힘써서, 더욱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는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뭐 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일에 헛된 것이 없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또 놓고 싶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하루하루 이겨내기가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명의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세상살이해서 결실하고, 믿음이 결실하고 튼튼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 더욱 힘쓰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으니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의 큰 기쁨과 함께 이 세 가지의 권면을 받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한 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라는, 결실해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의 그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로는 주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을 붙들고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는 자들, 항상 힘쓰고 언제든지, 그리고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라 라고 마지막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단단히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 주일이니까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째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성전에 많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미문은 아름다운 그 문이라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으로 지나가는데 전에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로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한 번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두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막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하면서 난리가 났죠. 한쪽에서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자리에서 뛰면서 달리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해요.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이 뭡니까? 그 소식이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다 목격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이 부활의 절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높이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부활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시대의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렇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 수월은 바로 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늘 찬양하고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무덤에서 들어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해 주신 사건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의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지요. 하늘의 음성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사건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일으켜 주시면서도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더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를 않았다 그 말, 믿지를 않았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정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말은 허풍쟁이의 말이 될 것이고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그동안에도 보여주셨지만은 확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비박이 막 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은 고소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끌려가면은 바로 이 로마 당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숨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만날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서로 이제 사인으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이로구나. 나도 십자가를 물고기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구나.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막 서로 반갑게 교제하면서 나도 예배드립니다. 나도 예수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로 이 성도의 표시가 뭐죠? 바로 물고기를 그려서 표현한 거예요. 물고기를. 그게 왜 물고기였느냐?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뜻은,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익투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익투스예요.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물고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다가 헬라어의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상징, 표시가 바로 물고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고기의 표시가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이 첫째 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익투스의 첫 번째 단어는 예수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가운데 세타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테우스 그러면은 이거는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휘오스 그러면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휘오스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시그마가 딱 붙여 있는데, 그 시그마는 바로 소테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게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물고기를 딱 해주고 서로 표시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 그런 단어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벌써부터 다 뿔뿔이 다 흩어졌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11 제자들도, 유다는 벌써부터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버렸고요. 11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물고기 잡으러 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승리의 희망을 다시 한번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서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54절의 말씀에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또한 바로 예수님의 승리에 이어서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희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5절 말씀부터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서 또 죄에서 사망에서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승리하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승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처럼 우리 또한 죽음에서 승리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서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승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승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이었다,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권면해 주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뭐죠? 믿음에 결실해라.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져라. 믿음의 뿌리를 다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심란하다고 믿음까지 막 덩달아 흔들흔들하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승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우울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은 뭐죠?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예? 주의 일을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왜 저기는 일을 안 하나, 왜 다른 사람은 뭐 교회 봉사 안 하나,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걸 참견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내게 사명을 맡겨주었다고 한다면 책임 감당하면서 뭐 해라?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더욱더 힘써라. 항상 힘쓰고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봐라. 이는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에 기쁨을 만끽하면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방의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권면이 내 속에 가득 심어져서 믿음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가 엉성하게 그냥 땅 표면에 나와 있고 그러면요, 이거는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바람과 어떤 세찬 환란이 내게 다가와도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